읽어드린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원활하게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 일이 있어서 한 종을 택합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 집에서 온갖 일을 다 감당하던 아브라함이 참 신뢰하는 신실한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 신실한 종이었지만 비록 아브라함의 음성은 잘 듣는 종이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원활하게 듣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이 나이가 되어서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절 오늘 읽어드린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고 가정이 편안하게 그리고 주위에서 부러울 정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들이 아직 그 결혼의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아프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그 며느리를 택하여서 짝을 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불러서 종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이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종의 이름을 가리켜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지 못하고 후사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내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에셀만이라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씨라야 내 후손이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이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보낸 종이었다면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이 종을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한 대로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이렇게 해서 이 엘리에셀은 엄청난 임무를 맡아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종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이 며느리감을 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의 며느리만큼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허무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위에 아름다운 그 가나안의 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딸은 저 미모와 아름다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저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못났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딸을 나는 내 며느리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자기의 종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변치 않고 믿기를 원하며 자기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 것들을 택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구별 없이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그 먼 길을, 이 먼 길을 자기의 종 중에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몇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가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또 만날 수도 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종을 보고 따라오기도 만무합니다. 신랑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종의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데려갈 수가 없다. 너 혼자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며느리감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사실 이 엘리에셀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그 며느리를 택하기도 쉽게 택할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아들도 데려가지 않고 이 며느리가 누굴 보지도 않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며느리감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 이삭을 좀 데리고 가게 도와주세요.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목소리가 들리니 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나님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나는 압니다. 내 아들이 같이 안 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비록 아직 나의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고 정말 거기 가서 며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읽을 때 참 재미있고 아주 흥미가 진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없지만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분명히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 며느리를 택하려고 지금 내가 너를 택하여 먼 나라로 보내는데, 내가 가기에 앞서서 사자가 먼저 가서 길도 평탄케 하고 또 적들도 없고 안전하게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안위를 그가 너보다 앞서 가서 행하실지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나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확고한 뜻을 이해한 종은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 일꾼이 필요한데 이 일꾼을 엘리에셀은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힘든 일, 이 힘든 일과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할 때 반드시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으로 택한 사람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더 앞서서 가셔서 사자가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신부 집에 줄 좋은 선물을 가득 채워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택할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 좋은 성 밖에 있는 한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했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생각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 이 엘리에셀은 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에게는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홀은 그의 아내 밀가로부터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부두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리브가를 우리 촌수로 따지자면 5천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오자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리브가는 신속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기도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16절의 우물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그가 우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물을 기어 올리는 그 우물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너무나 깊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기르려면 우물로 한참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우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함께 온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한두 번 갖고 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내려가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만 물을 주지 말고 내가 데려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택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리브가는 와가지고 자기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그 많은 그 깊은 데 내려가서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아주 생각만 하는 음성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움직여서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23절 24절이 나오는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종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먼 길을 걸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그 아들 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가면서 이 아들도 안 데려가는 그 길에 그 이삭의 며느리를 택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왔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보내면서 생각한 모든 것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의 생각과 믿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저는 여기서 엘리에셀의 믿음이 마음이 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조금 아까까지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뒷부분에는 나의 주인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음성을 듣느냐라는 말씀에, 내 목소리가 들리니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듣고 엘리에셀은 듣지 못했지만 이제 엘리에셀도 고백하며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듯이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의 가족들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리브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서서 그 먼 길을 따라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고 또 그 많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을 낳는 그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이십니다. 본문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게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책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책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과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낸 그 내용의 제목과 똑같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고 외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던 선지자 요엘의 때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재난 중에 이스라엘이 죽기를 내버려 두거나 그냥 기다려주지를 않았고 요엘을 찾아오셔서 내 목소리가 들리니 지금이라도 나를 따르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거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며 기쁨을 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이 하영록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풍파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오빠가 죽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과거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 말씀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나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